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미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는지 그것이 나의 미션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말씀 성취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슬픈 일을 만나거나 정말 너무나 큰 일을 만나면 정신이 없지요. 네. 너무나 큰 일을 만나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당황하게 되고 또 조급하게 되고 또 분주하게 되고 이렇게 정신 차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 부활을 목격한 증인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죠. 그 증인의 포럼을 우리가 같이 정말 읽고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사람이죠. 그걸 보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또 각 성, 각 마을에 여러 마을에 이렇게 다닐 때에 누가 이들을 섬겼느냐? 거기에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7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간 사람이다. 다시 그럼 누가 고쳐줬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이 귀신 들려가지고 평생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그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죽어서라도 지옥까지 끌려가야 되는데 그 고통에서 해결해 준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답이 없잖아요. 의사도 못하고 정치인도 못하고 이거는 아무리 과학자도 지식인도 고칠 수 없는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를 치유해 주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고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7 귀신 들린 나를 치유해 줬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제일 먼저 새벽에 안식 후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너무나 신세를 많이 지고 은혜를 많이 입었으면 평생 못 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가슴 속에 그런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평생에 못 잊을 사 평생의 그 은혜를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나를 정말 완전히 살려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왔고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 막달라 마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이 부활절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먼저 보이신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 가장 연약한 사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시키고 버리고 무시하고 천박하게 여겼던 그 여자. 세상에서 제일 가치 없이 버려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그 그루터기라 그러죠. 랩넌트라는 말이 이렇게 카페트 다 짜고 나면 조각 내 갖고 이제 버려지는 거. 카페트 완성하고 나면 짜투리 버리던 그 짜투리가 원래는 랩넌트라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카페트는 기억하지만 좋은 거라고 다 깔고 하지만 짜투리는 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랩넌트.
그리고 정말 이 나무가 다 밑둥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어서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정말 너무나 짐이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지금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 보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와서 봤는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거기 이제 천사 둘이 있다고 성경에 있죠. 두 천사가,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그러면서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물으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하죠?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누가 옮겨갔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각인 속에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이 각인되어 있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각인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지금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예수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각인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각인으로 꽉 차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각인되어 있고 불신앙에 각인될 때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이 축복을 24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왜 그러죠? 예수님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마다 언약을 놓치면 내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찾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집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는 언약을 놓치고 내가 찾으니까 만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을 갈라디아 2장 10절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잘못된 걸로 각인되니까요. 꿈에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시와중앙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시체를 가져가겠다. 이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두려움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그 시체라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보통 사람 죽으면요 정이 떨어지고 무섭고 막 두렵고 이런 게 막 오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이들한테 안 보여주잖아요.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심신이 연약한 사람 보면 안 되거든요. 왜요? 꿈에도 나타나고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시달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움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상처 다 뛰어넘게 돼 있어요. 못 뛰어넘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 받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인간 사랑밖에 나올 게 없죠. 그것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여자에게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착각했거든요. 베드로가 아닐까. 그렇잖아요. 수제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베드로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귀신 들렸다 치유된 그 여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장 무시하는 그 사람. 근데 16절에 보니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두 번째가 마리아야. 그 동산 중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아세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요.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져갖고 지금 찾고 있는데 마리아야 할 때 이 완전히 지금까지 잘못된 각인이 확 바뀌는 시간이에요. 우리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내 이름을 아시는 저분, 이분이 예수님 아니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부활절 새벽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오늘 마리아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야. 부른 것처럼 거기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형우야.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 생각 가지고 늘 안 되는 그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 그때 오셔서 마리아야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보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마리아 마음을 아시는 거죠. 시체라도 가져갈 사람인데, 그죠? 무섭고 두렵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시체 지금 없어졌는데 어디다 갖다 놨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마리아야 그럴 때, 이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얼마나 기뻐가서 막 가서 붙들겠어요. 포옹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아시고 나를 붙들지 말라. 미리 말씀하시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미션을 주십니다. 첫 번째 미션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이게 어마어마한 미션입니다. 미션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버지를 만났다. 끝난 겁니다.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 문제 있을 때 그거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메시지를, 이 미션을 주신 겁니다. 평생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족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염려, 근심하는 거 다 버리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이 메시지, 이 미션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났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게 맞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게 맞고 어디 가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리아 부르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그 미션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주신 미션이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계속 예배들이 이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죠. 자,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니까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우리도 잡히면 죽는 거 아닌가? 왜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승을 죽였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자는 당연히 잡아다 죽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겠어요. 부활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갖고 문을 꽉 잠그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문 다 잠그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얘기합니다. 문 잠갔는데 들어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뭐가 있어요? 두려움만, 무섭고 두려움 떨리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공포심에 지금 눌려 있는데 거기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거 아니고 이제부터 각인 바꾸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축복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면 24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평안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두렵고 떨리는 거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지금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 못 박혔던 손을 보여주시고 창으로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정말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확신이 든 거죠.
거기다가 뭐까지 했어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까지 하셨어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미션.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어쩌다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그 가문 복음화 시키라고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배우자 잘못 만났다고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는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의 기도로, 한 사람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시작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랬습니다.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엄마가 어거스틴이 청년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술집 여자하고 같이 살고 동거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너무나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막 방황하고 막 죄짓고 막 돌아다니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 엄마가 그 말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성경책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될 정도로 자기 죄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 때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지금 성 어거스틴인데 원래 말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본명이. 근데 우리나라 말로 보면 어거스틴이라고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기도했어요? 그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믿어야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안 되는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야당이냐 여당이냐 이 편가르기 전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 말하는 것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보내신 이유가 살리기 위해서요. 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보내신 나를 보냈다.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살리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일을 통해서 여기서도 사람 살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경제 가지고 교회 살리고 많은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현장 선교사예요. 거기서 만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미션 보니까 22절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방법입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성령 충만이 방법 중에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부터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성령 충만할수록 누구의 것을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은 그 증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할 때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합니다. 성령 안 충만해지면 뭐가 나오죠? 또 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 자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 과거 포럼 이것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세상이 치유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도 우리가 하고 저녁 기도회도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그게 제사장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 전달하면서 그 사람을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삼중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이고 세상의 교육과 문화는 미래는 재앙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인데 이제 미션 스쿨도 다 바꿔가지고 일반 학교로 바꾸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시간을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 메시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되는 거예요. 왜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에요.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이 땅에서 뭐 하는 거냐? 그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삶의 이유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때문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션입니다.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고 늘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것만 목적으로 삼으면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여러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가슴에 꼭 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디서든지 나는 성령 충만 기도의 비밀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로 치유함을 먼저 받아야 되겠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면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무덤에도 달려오는데. 그치? 누구도 가지 않는 그곳에 누가 무덤에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갑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죽었다고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가는 거죠.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줄 알고 그 시체를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가져가겠다. 시체를 가져가겠다 할 정도로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통해서 받은 은혜 평생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안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24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미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미션을 주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미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부활절 주님을 만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리아에게 주셨던 미션을 붙잡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미션을 붙잡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여 또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